이번 6월은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주제를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 넘어 교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넓은 이해를, 바른 이해를 가졌으면 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 정말 교회 너머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은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거시기 하더라도 6월은 특별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의 결과로 첫 번째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부흥을 하고 성장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후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면서 더해졌다, 더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였고 성전에서도 모였고 이 집 저 집에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서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가정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면, 바치면은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 쓰는, 그야말로 생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유대파 헬라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평이 생겼다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본토 유대인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 비주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된 것은 뭐냐면은, 그 자신들의 과부들이, 부인들이 자꾸만 매일의 물품을 분배하는 데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이들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차별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면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아주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집사 직분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떤 원칙을 가졌는가,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주된 사역이 무엇이고 부수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했던 원칙입니다. 교회에 불평이 생겼다는 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 그것은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주된 문제의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은, 교회가 주된 사역을 소홀히 해왔다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내보내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5장 20절에 보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말하는 게 2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접대를 일삼다라는 단어는 식탁 시중을 들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시중을 들다가 식탁 시중 들다가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 일을 이렇게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빠지지 않게 좀 더 꼼꼼히 살피고 더 우리가 많이 수고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라는 식으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접대하는 일 때문에 우리 사도들의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주된 사역,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대하는 일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주 창의적으로 집사를 세워서 접대하는 일은 그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자신들의 본연의 사역인 말씀 증거와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크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성장을 넘어서 이제는 그 위기를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질적인 성숙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성장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집사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몇 번의 위기가 이제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재산을 가져와서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근데 얼마를 감춘 겁니다. 얼마를 집에다 두고 나머지를 교회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은 이게 전부 다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게 여러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교회의 시험인가 하면은,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성령께서 막 이렇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성령의 내주와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때였는데, 그 성령을 속였으니까 당연히 그런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거짓을 하고 속임수를 하기도 하고 사람은 눈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전부 다 사람에 보여주기 위한 외식이 되고 형식과 윗선으로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첫 교회에게 아주 그렇게 심한 경고를 내린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된 사역과 교회가 부수적인 사역을 혼동하게 해서 결국은 주된 사역을 소홀히 하게 하는 그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된 사역은 뒷전이고 부수적인 사역들을 자꾸 그렇게 하면 교회가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부수적인 사역들이 교회의 주된 사역으로 그렇게 둔갑을 해서 교회가 정말 이상한 교회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같은 것들은 뭐 자꾸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고 형식적이 되고 예배와 행사와 교제와 같은 것들이 점점 그렇게 풍성하게 되고 우선하게 되는 그런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 합당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교회에 합당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모든 것은 항상 교회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교회 모든 것을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교회만 하는, 교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의 본질이라 그렇게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게, 본질적인 것을 하는 게 교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뭐든지 좋은 일을 하는 게 교회 사역이 아니라, 뭐든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교회의 본질적인 임무를 하는 게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역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사역이나 하면서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본질적인 것과 합당한 것을 해야 되고 합당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크게 부흥했을 때에 그 부흥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많이 낭비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요양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수양관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좋은 수양관을 만들기도 하고, 뭐 다 필요하긴 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다 좋은 일들입니다.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묘지도 있으면은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겠죠. 여러분 교회가 병원을 지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은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 복지 시설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해서 또 돈이 된다면은 뭐 방송 전도를 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교회는 좋은 일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교회가 좋은 일이라고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정말로 가난한 나라나 지역에서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일들을 국가가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가 그 틈새를, 시장을 그렇게 메꿀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일이라고 아무거나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굿 투 그레이시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로 좋은 것은 최고 좋은 것의 최대의 적이다. The good is the worst enemy of the best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300데나리온 그것을 허비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양양한 청년들이 전도하다가 여러분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사역인 것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스트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식탁 시중 드는 일이 너무 분주해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려는 그런 순간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에 다시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궤도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과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 신앙이 성품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택하라.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식탁 시중 드는 거, 예를 들어서 다르게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것들 굳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교회에서는 식탁 시중 드는 일도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 시중 드는 것도 신앙으로 여러분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여러분 교회 관리하는 것조차 여러분 복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삼 기초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에 매사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신앙으로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야 되고 탁월하게 해야 된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도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은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은 성도님들 봉사하는 것이 예배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고 봉사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와서 봉사만 하고 일만 하고 예배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아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선되는 일인가? 정말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탈하면 다시 바로잡고 궤도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고 그 결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말씀이 왕성하게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그 모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